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26쪽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도착을 했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다음 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추의 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6월절 밤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재촉합니다. 오히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국을 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미리 발효된 떡을 준비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6월절 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미리 준비를 했는데 발효된 반죽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37절에 보면 숫곳에 도착합니다. 대략 하룻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홍해 앞바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홍해 앞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원망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바다를 갈라셔서 원망 없는 인도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한 3일 길 정도 갔을 때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썩어 마실 수 없었어요. 마라라는 지명입니다. 여기서도 미리 마실 물, 단물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난리법석을 떨게 한 이후에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그 엘림으로 인도하기 전에 마라까지 그 날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략 7일입니다. 그 거리를 맞추어 보면. 왜냐하면 바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마라까지의 거리가 50에서 80km 정도가 돼요. 이 길을 3일 길로 갔으니까 대략 7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날수를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7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쨌든 순종하여서 양을 잡고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된 거죠. 람사스에서 출발하여 마라까지 오기까지 대략 7일이에요. 그 무교절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상황 자체를 지키게 만드셨어요. 이후로 이제 엘림에서 충분한 식수도 공급받고 또 그 야자수 열매죠. 그 열매들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신광야로 향하게 되는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입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음식이 떨어진 거죠. 줄여 죽는다고 하니까 인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리 홍해바다를 갈르셨으면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만나를 미리 주실 수도 있잖아요. 엘림을 경유하여서 아니면 마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출애굽기 이 과정, 광야 과정은 미리 제공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시는데 인도를 하시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맞아요. 이 내용과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요단강 물이 자동문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졌고요. 희한하게도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만일에 만일에 만나를 미리 그치게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앞서서 여호수아가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죠. 준비해 봐야 그것은 여호와 전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나를 그치는 그 시점을 가나안 땅 소출을 먹게 하신 이후 다음 날부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왜 원망을 할 때 만나를 주시고 여기에서는 원망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시느냐? 뭐 칼빈이나 바빙크나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이 되면 원불교하고 같아져요. 모든 것이 은혜로 다 되어버리면 지금 은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한 그들과 비교하여서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이후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한 이후에 만나를 거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크로노스 시간을 통하여서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은 시간 속에서 일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말까지 이르게 하죠. 카이로스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계속해서 죄의 깊이가 드러나는 과정이 돼요. 원망하기 전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게 하시고 원망하기 전에 먹은 이후에 만나를 거치게 하신 것은 이들의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고 주시는 게 좋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까? 우리들은 100이면 100이 원망하기 전에 주시면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를 구할 때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40일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준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안 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신학적으로 첨예한 그 대립을 갖게 하는 본문인데요. 사기꾼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천국에 다 들어왔는데
아침 9시에 왔든 7시에 왔든 뭐 11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모두가 다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엉터리가 되느냐. 25장에도 보면 달란트를 다 받잖아. 열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려요. 양과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 간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지금 20장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이 기다린 천국은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관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장에서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에요. 제 3시에 나가보니 뭐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서 역시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12시, 오후 3시, 이제 6시에 일이 끝나서 그 품삯을 주게 되는데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노는 사람을 데려와서 품꾼으로 고용했습니다. 그 일이 끝났어요. 종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먼저 온 자들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들부터 주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십자가로 만들어졌다 했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는 반드시 지옥 갈 자들이 생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가장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가 다 조금 전에 칼빈이나 바빙크나 다 이야기했듯이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은혜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은혜로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은혜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행위로 바뀝니다.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 누가 보더라도 행위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로 가죠. 거기에 가서 헌금도 하죠. 기도도 하죠. 전도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가령 뭐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잖아요. 나름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그걸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이 가장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더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만 받게 되니까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건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곳이 원망하는 자가 발생하고 탈락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도 탈락합니까? 절대로 탈락을 안 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합류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저 죽은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그저 주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열심과 수고가 거기에 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래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결산할 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결산이고 죽을 때가 결산인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로 모이면, 교회 안 모이는 사람은 이런 마음도 안 생겨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비교 대상군이 생기고 비교 대상군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주님이 결론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곳이지 내가 먼저 와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를 전가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만일에 나의 행위와 수고로 수고로 소유한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불평과 불만과 오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로 여긴다면 감사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가하기 위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